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서 불안과 분노는 어떻게 보면 암덩어리와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 암덩어리와 같은 존재를 우리 안에서 오래 품고 있으면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이 불안과 분노는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에게 큰 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가서에 보면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여우가 그 큰 포도원을 엉망진창으로 망가뜨리듯이 이 불안과 분노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다 망가뜨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암덩어리와 같고 작은 여우와도 같은 이 불안과 분노를 어떻게 때려 잡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오늘은 불안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일날은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불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것들이 다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두려움이 그 안에 있고요. 예를 들면은 걱정, 염려, 근심, 초조함, 이런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다 불안 안에 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불안한 그 불안의 종류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패에 대한 불안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 자녀, 신분 문제, 노후의 문제,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불안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이별로도 또 다 다를 것입니다. 10대가 가지고 있는 불안이 또 틀리고 20대가 가지고 있는 불안이 또 틀리고 40대, 50대, 60대, 70대 나이별로 또 다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불안하면요 다리를 막 떠는 사람이 있어요. 개 떨듯이 떠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요 손톱을 열 손톱을 다 물어 뜯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면요 열 손톱이 다 노돌노돌한 사람이 있어요. 다 불어 터져가지고 그냥 막 어떻게 그 손톱을 그게 줘 뜯는지 그냥 막 이빨로 하나 이렇게 차근차근 씹어갖고서요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머리카락을 이렇게 돌려갖고 하나씩 뽑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불안하면 줄담배를 그냥 한갑을 다 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제자리에 서서 빙글빙글 막 그냥 어쩔 줄 모르고 도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아무도 만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극심한 불안을 느끼게 되면 각자 나타나는 현상들이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전쟁에 나가서 죽은 미군 청년들이 약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30만 명이 제2차 대전 때 여러 나라에 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남편을 전쟁에 보내놓고 불안과 염려 때문에 죽은 사람이 미국에서만 약 100만 명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예요? 불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안정과 행복을 빼앗아가는 아주 무서운 도적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안을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오늘
두 가지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이 세상 살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불안을 어떻게 때려잡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잠언서 3장 6절 말씀이니까 너는 범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뜻은 또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자,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은, 혹시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다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주장하시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물론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안 좋은 일까지도 누구의 허락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잠언서 3장 6절 말씀을 거꾸로 반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리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도 너의 길을 지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 욥기서를 볼 때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욥이 당한 일을 경험한 사람은 아마 우리 가운데에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자녀를 잃어보셨어요? 자녀를 먼저 보내보셨어요? 욥은 자녀 하나를 잃은 것이 아니라 10자녀를 한날에,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길바닥에 나가서 주무셔 보신 적 있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에 걸려 모든 사람이 다 내 곁을 떠나가본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성경에 나오는 욥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욥기서를 읽어 내려가 보면서 욥이 참으로 대단한 것은, 욥이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몸에 병이 걸려 사람들이 떠나고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동방에서 내가 나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한 사람이 없었거늘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두 번째로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연단으로 믿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연단으로 받았던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그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욥은 인정하고 있던 겁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막 죽음 바로 직전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 안에 있는가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도 누가 주장하고 계시는가요?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삶에 이렇게 일어나는 이 큰일, 누가 주장하고 계시는가요?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욥은 믿고 인정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또 멋있는 사람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미움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형들이 미워했던 동생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 요셉은 또 종살이를 열심히 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무려 13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에서 보여주셨죠. 정말 그 꿈을 통해서 너가 어떤 인물이 되리라, 너를 통해서 내가 어떤 영광을 받으리라. 사실 어마어마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과는 상관없이 그의 삶은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어두워져 가잖아요. 점점 더 낭떠러지로 벼랑 끝으로 몰려가잖아요. 하나님 내게 보여주신 그 꿈은, 그 비전은 뭡니까? 그 꿈은 화려한 꿈이었었는데, 대단한 꿈이었었는데 점점 저는 이제 죽음으로 몰려갑니다. 이러다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13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요셉이 대단했던 것은,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05편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요셉을 단련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13년 동안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요? 단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훈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밑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두움으로 점점 몰려가는 것은, 벼랑 끝으로 점점 몰려가는 것도 누구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될 수 없는 것임을 요셉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종으로 팔렸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인정했던 거예요. 이것도 누구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은 옥에 갇혀 발과 몸이 쇠사슬로 꽁꽁 묶여 있을 때에도, 그때도 누구를 인정해요? 하나님을 인정했던 겁니다.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습니다. 정말 멋있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죽을 지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욥이라는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까지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안 좋은 일을 당할 때, 참으로 괴로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전혀 모르고 있어. 하나님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 그래야 두려운 거지요. 그래야 불안한 거지요. 그래야 무서운 거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알고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다 지금 보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계셔야 내가 불안하고 내가 벌벌 떨고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데
우리가 무서울 게 뭐가 있고 두려울 게 뭐가 있고 우리가 불안할 게 뭐가 있겠냔 말이에요. 어떤 그림을 보니까 한 바다 가운데에서 큰 폭풍을 만난 배의 그림을 화가가 그렸더라고요. 그런데 그 배의 키를 잡고 있는 한 젊은 청년의 그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이 그렇게 편안해 보일 수가 없어요. 화가가 그 그림을 그리기를 그 배의 키를 잡고 있는 그 청년의 얼굴에서 정말 편안한 느낌을 들어요. 이렇게 풍랑이 일고 조금 있으면 막 배가 뒤집혀서 죽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차분한 그 청년의 얼굴의 모습을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왜 그런 풍랑 가운데서도 이렇게 편안할 수 있을까 봤더니 그 배의 키를 잡고 있는 그 선장의 그 어깨 위에 주님의 한 손이 올려져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한 손은 주님의 다른 한 손은 이렇게 다른 저쪽을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가리키고 있는 그 그림이 이렇게 있더라고 보니까 이런 풍랑 가운데서도 이 젊은 청년이 이렇게 마음 편하게 배의 키를 잡고 운전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평안한 마음으로 그가 그런 풍랑 가운데서도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요 옥에 갇힙니다. 이제 내일이면 사형입니다. 내일이면 이제 사형당할 줄을 베드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지나면 내일이면 사형을 나가는데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불안에 떨어서 막 눈이 막 뒤로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고 야 내일 내가 죽는구나 사형당하는구나 목이 잘리는구나 이거 어떡하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세상 모르고 잠자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코를 골면서 막 드르륵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는데요 안 일어나 얼마나 깊이 자는지 밭길로 걷어차니까 그냥 그때서야 이게 무슨 사건인가 하고 그냥 베드로는 무엇을 믿었던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옥에 갇히고 내일 내가 죽는 날인데 사형당하는 날인데 이것까지도 누구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이다. 이 일까지도 내가 죽는 그 죽음까지도 누가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주의라는 나의 목숨, 내가 죽는 일, 이거는 분명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살면 전도하는 것이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살든지 죽든지 할렐루야 주님의 뜻대로 없어서 하고 내일 사형인데 죽는 날인데 코를 골면서 사더라니까요. 베드로가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살면 전도하는 거고 죽으면 천당 가는 거고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베드로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찬송 470장을 읽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데 한번 볼까요?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러나 늘 순탄한 잔잔한 강만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바다로 향해 나가면 이런 순탄한 늘 잔잔한 그런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있습니다. 금풍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이럴 때를 만납니다.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이 스패폴드라는 사람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카고에서요 D.L. 무디 목사님 교회에 출석했던 사람입니다. 그 교회 집사였습니다. 한순간에요 다 가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시카고에 큰 불이 일어나고서 사업 다 날아가고요.
아내와 네 자녀, 네 딸 영국으로 휴가를 보냈는데 대서양 중간에서 배가 침몰하면서 식구를 다 잃어버리고요. 배 타고서 자기 자녀들이 다 침몰돼서 죽은 그 자리에서 지금 지은 찬송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순간에도 내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찬송 뭐가요? 찬송가 431장 3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그 다음 뭐예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이런 찬송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찬송을 100번, 1000번도 부를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 정말 우리의 이런 신앙은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사오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없으면 이런 찬송의 가사대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 왜 그런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불안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첫째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집을 떠나 20년 만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큰 거부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맺힌 그 많은 그 한 때문에 20년간을 칼을 갈고 있었는데 20년 만에 동생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에게로 달려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정말 대단히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모았던 모든 재산과 가족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형 에서와 그가 같이 데리고 오는 그 군사 400명과 맞서 싸울 수 있느냐? 어림도 없죠. 한 가정이 어떻게 군사 400명과 맞서 싸울 수 있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야복 강가에 나가서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20년 동안 한을 품고 있던,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던 형 에서가 400명 군사를 이끌고 지금 저에게 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20년 동안 쌓아왔던 이 모든 물질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생사를 앞에 두고 목숨을 걸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한 기도의 결과로 야곱의 마음에 그 불안했던 마음을, 그 불안을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 전에는 형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을요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가축들 보내고요. 맨 끝에 섭니다. 그러니까 형이 첫 번째 사람을 칼로 치면, 두 번째 사람을 칼로 치면 그걸 보고 도망갈 생각으로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두 번째로 보내고, 세 번째로 보내고, 제일 끝에서, 저 끝에서 떨면서 불안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한 기도의 후에 보니까 불안했던 마음이 다 이제는 사라지고 형을 만나러 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가족들 맨 앞에 서서 나아가더라고요. 하나님, 이제는 살면 살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저를 죽이시면 전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 살려주시면 살겠습니다. 그 불안했던 마음, 그 두려웠던 마음이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 가족들 내 앞에 서서 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도 그 에서의 20년 동안 한이 맺혔던 그 한을 다 녹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20년 만에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요? 서로 울면서 목을 서로 껴안고 목을 서로 이렇게 부들기고 형님, 아우님 하면서 그 우는 장면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무 힘없이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상당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끼리 모이면 각 문들을 잠가두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는 또 모여서 두려워 떨고 있는, 불안해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죽음에서 살아나 너희 곁에 있는데 너희의 모든 상황들을 지금 내가 알고 있는데 너희가 무엇이 이렇게 두려우며 너희가 왜 그렇게 불안해요 하느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꼭 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불안하십니까? 두렵습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진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불안했던 우리의 마음을, 두려워했던 우리의 마음에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야곱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웠던 그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주시니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가족들 앞에 서서 형을 맞이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려우십니까? 무섭습니까? 불안합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그 다음 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오늘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안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꼭 기억하십시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다. 지금 내게 일어난 이 일까지도 누구의 허락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 목숨을 내놓고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불안 때문에 정말 우리의 인생이 점점 더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하나님을 인정하시며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